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교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가 6번째 순서이지만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와 제가 좀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저는 승리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들이 칭찬받지는 않았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 아주 가혹하게 책망받는 교회도 하나 있었습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주님이 꾸짖으셨지요. 외형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행적들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이 보시는 그 순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던 거지요. 왜냐하면은 미지근하게 형태만 가졌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의 조직과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에 어떤 구제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봉사활동으로 만든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격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서 착한 사람 되라고,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마련해 놓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어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고 겉모습은 있지만은 속내가 없는 그런 껍질밖에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선모나 교회가 그러하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던 거지요.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경제력 등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었던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대외적인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말고요. 소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많은 숫자들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활동을 하는 교회,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 방송을 탄 교회, 기타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영향력,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능력, 너무나도 작은 숫자, 너무나도 작은 예산, 너무나도 영향력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2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 기온이 포도 생산에 참 좋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 산업이, 포도 농사가 잘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또 잘 됐을까요? 포도주를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 쉽지는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새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봉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나는 신앙의 경륜이나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외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 소리가 작아도 우리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무관한 사람이 핏대를 세우며 목청을 돋구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평생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찬독 읽기, 성경 찬독 읽기를 돌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선포하는 것은 성경 읽기, 2000독 읽기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다독을 한다, 많이 읽는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성경 1189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는 주님이 명하신 2가지 명령을 기억하며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배우며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은 한번 따라 하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짧은 2구절에 서로 사랑하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지요. 여러분 정말 총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처음 듣는 계명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암송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명패에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또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지요. 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은 역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 주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여라. 너에게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을 바가지때 던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계명을 지켰기에, 순종하였기에 칭찬받는 교회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고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이지요. 이분은 48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손 목사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던 분이기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삶의 그릇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나가나요? 상처를 채워나갈까요? 서운함을 채워나갈까요? 원망을 채워나갈까요? 무엇을 채워나갈까요? 예수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채워나갈 때 송 목사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 중에서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님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큰 돈절을 맞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심이 내 일이 된 것은 아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생활과 시간과 열정과 재정까지도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길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위 명령, 주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일컫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생각할 때마다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아무나 선교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재정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는 것도 같지만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교회를 연구를 하면서 도전을 주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150여 명의 해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사역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220개가 넘습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150명의 사람들이 220개가 넘는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한 사람이 2개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명의 사람이 220개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 교회의 특이한 것은 예산을 싸고 재정을 가지고 사람의 숫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150여 명 전체가 복음의 증인이요 사역자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실제로 교회 일을 하는 이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교회가 도전을 주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그들의 능력과 역량과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의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이 복음 위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표식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믿음 말이지요. 교회 역사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시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순교자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상황이 펼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배교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교자의 숫자보다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자,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헌신하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정작 그러한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겪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3번이나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경로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하시나요? 지금 분위기가 딱 무르익어서 주님이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 왕으로 추앙할 텐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라니요, 죽음이라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여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 내놓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주변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사역자들이 충성을 하면서 말하는 건 좋은데 딴 사람들은 다 교회를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귀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제사장들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될까 염탐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의 여종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질문하죠. 너도 예수의 무리가 아닌가? 그들 제자 중에 있지 않은가? 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는 다급하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모른다고. 수년 전에 했던 결단이었다면 그 사이에 좀 마음이 변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뒤에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위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 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선포하면서 칭찬받는 더드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3가지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환난과 역경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파산을 겪을 수도 있고 영적인 공고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시험에 닥칠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았다고 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교회에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고생하고 애통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님이 예배해 주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미 관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승리의 관은 결과가 나와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너에게 준 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이 관은 월계관을 말합니다. 월계수관. 여러분, 월계수관은 누가 갖게 되나요? 마라톤에서 경기에서 최종 승리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사랑과 평강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사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쓴 성도들이여, 그 면류관을 쓴 자들 잡게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은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다른 기둥은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야긴이란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건축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더드림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였는데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회의 능력도 아닙니다. 조직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시대에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주는데요,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주권을 인정하며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니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 약속을 믿고 이 선물을 받아 날마다 행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